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점을 잘 침으로 인해서 그 상관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을 때에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점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소망이 즉 수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무리들이 가서 고함을 지르고 했기 때문에 심판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가두라고 명령을 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에 그들이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너희들은 기도하고 찬송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묶고 있는, 마귀로부터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묶어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뭐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그 옥에 임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큰일 났어. 다 죄수들이 다 떠나갔다. 모든 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러면 죄수들이 다 떠나갔으면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저 구원을 베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는 거.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냐?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어야지 돼. 믿으면. 근데 한 사람을 그 가정에 보내서 먼저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먼저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체에게 보내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받는 거. 우리가 보아스의 기생라. 그것도 나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거. 근데 노아의 방주,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너와 네 가족이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와 네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성에서 떠나가라.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너희 가족 단위로 한 마리를 잡아라. 근데 가족 수가 너무 작으면 이웃집하고 같이 해서 잡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우리는 가족 단위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이 다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러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간수 때문에 그 간수의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깨워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 밤, 그러니까 미드나이트, 즉 12시에 이제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막 간수가 1시쯤 와서 이렇게 보고했었을 때에 뭐 집에 가서 다 자기 식구들 다 밤에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역사, 그리고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듣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번 들을 때는 급한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밤에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40절, 날이 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관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와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나와서 그 루디아와 또 간수의 집을 그 누가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 성을 떠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시하시고 순종할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들어서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날이 샜어. 밤에 이제 밤중서부터 이제 그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한밤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상관들,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그 사람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뒀던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놓으라 했다. 그 자기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응? 든든히 지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놓아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마음에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라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와서 상관들이 한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서서 너희들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의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이제 그 심판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옥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도 아마 밤에 이 소식을 이 옥문이 열려지고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자기도 감각을 했겠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진이를 들어하고 있는 차에 왜 지진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옥문도 열렸답니다. 근데 다 열렸답니다.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착고로 채웠던 모든 착고가 다 부러졌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바울을 가두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립보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면은 그 무당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종들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왔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다 가두었어. 그리고 그들 감옥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지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두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마 이 상관도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도 문도 열리고 자꾸 또 풀리고 저 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더니 아마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또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풀어줘라. 신이 저렇게 노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풀어주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제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불교, 이제 불교가 많이 믿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상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대로 불교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들어서 유교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가 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다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물어보면 우리는 종교단에 못 살아는 불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게 전에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믿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하면 안 된다. 그 신이 우리를 노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절대로 종교를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도 그런 거예요. 신이 노했나 보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일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가서 가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아이고 고맙다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막 오게 가두더니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총독도 아니고 누구냐면은 상관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도 아니하고 막 옥에다가 다 가뒀으니까 이거 잘못해도 엄청나게 잘못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가 확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 사람이면 나는 황제한테 내가 상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까지 재판은 무효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로마인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신라도 로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인이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로마인이다 그랬으면 그 감옥에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말하지 않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음성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 감옥에 갇혀야지만 감옥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는 감옥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때리고 맞고 막 그래서 감옥에까지 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놓고 막 때리고 이러더니 왜 이제는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감옥에 가서 있으면 감옥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그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에 순종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 있었던 이런 것들. 그 만약 자기가 그정했으면 잠깐 나는 지금 로마인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간수가 깰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라고 흔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귀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음성을 듣긴 성경에 다 있는데 무슨 오늘날도 음성을 듣느냐 이렇게 많은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누구한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장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갔다. 그 상관이 와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내가 나가지 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간수가 또 상관에 가서 전했겠지요. 응? 그랬을 때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로마 사람이야. 몰랐네. 로마 사람이 지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도 하라고 막 옥에다 갖다 가뒀지. 로마 사람이 자기가 막 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상관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39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말을 듣고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로마인을 거슬러 놨으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엄청 잘못한 거. 그러니까 총독도 할 수 없는 일을 총독 밑에 있는 상관이 그것도 재판도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 몰려와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소리만 듣고 옥에다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옥에다 가둬버렸네. 근데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진을 나타나게 하고 온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부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나가려고 나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뭐야 나는 로마인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상관이 어떻게 했느냐 39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왔다는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지. 큰일 나는 거 안 오면 이제 자기 그 직업도 할 수 없고 총독도 못하는 걸 자기가 했으니까 그 불법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 하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 빌립보 성에서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있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 응?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이 와서 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려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먼저 그 간순의 집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 34절 말씀에 아마 요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간수가 그들을 이제 내 성에서 그 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을 옥으로 전부 밤중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던 그 간수. 구원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요것만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듣고 이제 예수를 너무 좋아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세례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옥에서 나오니까 자기로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그러니까 그 간수하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기뻐하니까 구원을 받은 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것, 그것도 뭐 엄청나게 못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된 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간수가 먼저 믿고 집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와서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응? 이 세상에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온 집안이 다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갔어. 거기 그저 교회 같이 일어나서 있고, 루디아가 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집도 내주고 모든 걸 내줬던 사람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위로하고 갔다는, 딴 데로 이제 떠나는데 이때에 여기서 이제 누가는 여기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성에 담임 목사로 내비두는 거예요. 누구를 잘 다스리라고 간수네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루디아에 있는 집을 잘 간수를 하라고, 잘 여기를 목회를 해서 잘 다스리고 예수를 그들하고 믿게 해서 잘 하고 있으라고 누가는 이제 여기다 떼어놓고 가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는 이제 누가는 떼어놓고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가가 나타났다가, 우리라고 하는 누가가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에 그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20장, 21장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가지고 그들과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를 거기다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목회를 하게 하고, 자기는 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른 데서 전도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우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거기에 사역자로 세워놓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그 성에는 이제 누가를 떼어놓고 이제 전도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전체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교회를 생각을 하고 여기 하는 사람이 사도의 역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이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